오늘 좀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과 선교에 대한 부담을 좀 마침 이제 이번 주에 네팔에 나가는데 선교에 대한 부담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와 남은 자 신앙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사실은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당신의 구속사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 흐름의 통로가 될 남은 자들을 두세요. 항상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체 목적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남겨두시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남았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꺼내십니다. 아브라함이 남은 자. 사실 남은 자야 대표적인 조상이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겠죠. 그게 남은 자.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도 하고 남은 자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신학 용어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남은 자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또 엘리야의 7천 명으로 알려진 엘리야가 좌절하고 있을 때 나밖에 없다고 했을 때 나만 나 자신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말고 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우상 숭배하지 않은 7천 명을 얘기합니다. 항상 남은 자.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물론 남은 자에 대한 개념도 되지만 특별히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요. 제자들. 아멘. 제자들입니다. 오늘 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은 자는요, 심판에 대한 스토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시는 거예요. 그 말은 남은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자비다. 즉 하나님은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하기 원하고 다시 치유하고 꿰매고 싸매어서 결국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의 자비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비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전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좋아하는 구절 중에 자비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해요. 그래서 이 남은 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도 친밀함을 지킬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자비의 관점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요, 지극히 겸손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핵심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우리가 이걸 코람데오라는 용어를 쓰죠.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정직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생 전체가 겸손과 정직, 그러면 뭐의 열매가 맺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충성.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 때마다 지금 네팔 갔다 와서 또 결혼 주례 해야 돼. 오자마자. 그리고 또 몇 달 뒤에 또 결혼식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하는 거. 특별히 그 반지, 언약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줄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충성인데, 왜냐하면 충성은 사랑하는 최고의 방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언약 관계 가운데 남은 자, 남겨진 자들, 즉 하나님이 쓰시려고
남겨둔 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자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편인 충성을 잃지 않는 사람들. 아멘. 자, 이 정도 기초를 하고, 자, 오늘 본문은 시편 110편입니다. 110편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네. 자, 여기 보니까요, 특별히 3절을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 보면 주의 권능의 날을 전쟁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지는 목적,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아주 강렬한 대결 구도가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이 마지막 때 아주 치열한 그런 영적 전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시편 1편,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이것을 여는 시편 1편은 예언과도 같을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편부터 사실은 시편하고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요,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구속사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시편과 잠언을 보면 항상 악인은 의인이 의인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불쌍한 자들이죠. 그렇죠?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 심지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까지 했으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악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나눠 놓죠. 2절에 보니까 의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와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승리와 돌파, 그리고 약속의 땅을 취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취하는 리더십이 어디 달리느냐? 시편 1편과 같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즐거이 헌신하는 것처럼 말씀을 즐겁게 묵상합니다. 자원하여 묵상하는 거예요. 이 자발성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말할 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발적으로 해요. 저는 여러분이 2020년 이제 앞으로 미래 10년을 향해서 이 자발성을 회복해야 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도전해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인생은 계절이 있습니다.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거둬야 될 때가 있고요. 자라는 동안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이 기다림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기다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나무로 따지면 뿌리가 더 깊게 내려진다. 이 생명의 역사, 경험하셔야 돼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그다음 이 마지막 절 요거 찝어 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제대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자, 시편 1편을 이번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딱 와닿는 부분이 저는 이 마지막 절이었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가 인정하세요. 예,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자기 기만이 들어옵니다. 예, 환경 가운데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자기를 속인다니까요. 겸손이나 정직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충성도요. 예, 충성도 스스로 자기가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즉 자기 의로 충성하게 됩니다. 예, 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열심히 막 하는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자발적이라는 것 안에는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자기 의로 하느냐 하나님의 의로 하느냐 이것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자발적인 거는 자기 의로 하는 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이게 의인의 길이에요. 우리 이 길로 가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미혹에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의 기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기도가 필요해요. 네. 기도할 때 꼭 기도해 줄 것이 있다면, 기도 부탁을 드린다면 이 시편 1편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지도자가 그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부모님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신앙생활 얼마큼 했든 또 저희 교회는 목회자 가정 선교사님 가정 그 자녀들이 진짜 많아요. 희한하죠.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요 저는. 예. 제가 요즘 계속 이 2020년 들어가면서 저희 부부가 계속 주님께 묻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여기 과천에 대형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중형 교회예요. 근데 과천에서 저희 청년들이 저희가 제일 많거든요. 왜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진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예. 쌍둥이도 태어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입니까? 그 계속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심지어 대학 청년부 재적이 주는 게 청년들 중에 결혼해가지고 젊은 부부세로 올라가가지고 줄 정도니까 물론 또 들어오긴 하지만 제가 그거를 질문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이 지금 없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비전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전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세팅하고 그 다음 또 우리 다음 주자 리더에게 또 이것을 그 다음 세대들이 이끌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보면 볼수록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제대로 이것을 전수시켜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원수가 자기의 교도보를 세팅해버리니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나라 이전의 과거의 부흥을 다시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경험을 하는 게 굉장한 진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요즘 계속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우리가 함께 가야만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길이 두 개로 이제 마지막 때 현저하게 앞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앞으로. 올해 2020년 의미심장하죠. 미래 10년을 향해서. 올해 2020년 6월 달에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가 이러한 종교다운주의성 집회를 하기 딱 좋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서 교황을 중심으로 달라이 라마부터 시작을 해서 각 종교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종교통합 선언을 할 거라고 이미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발표를 해놨어요. 지켜봐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주목해봐야 되느냐? 앞으로 한국도 지금 WCC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나뉘어지는 시대로 가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죠. 우리는 차원이. 아까 자발성에 대해서 제가 다른 차원의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믿음도 차원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요, 그냥 하나님이 명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막 2번이나 내리 막 화내면서 쳐가지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뭐 그것 때문에만 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겁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정탐시키는 그러한 믿음 없음 때문이에요. 열두 정탐꾼 보내는 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원해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허용해서 들어준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말하신 거 왜 정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정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불평과 그 원망 때문에, 그 불신앙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의 전체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지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은요,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물론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거 좋아요. 정탐을 하고 저도 우리 밥이야, 10명과 다른 믿음,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은 뭘까요? 정탐 자체를 안 해야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정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말을 따라 분석해서는 안 되는 거란 얘기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 지금은 차원이 다 달라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대학부들, 우리 청년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뭐 굉장히 뭐 너무나 뜨겁고 뭐 각 부서에 뭐 간사님들이시고 뭐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우리는 뭐 대학생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든지 여러분 마리아라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10대였어요.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그 부흥을 일으킨 주역이 된 리바이벌리스트, 그 부흥사들이요, 초점을 어디에 둔 줄 아세요?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뒀어요. 항상. 그게 부흥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을 더 촉발시키는 주역들 중에 핵심 인물들이 다음 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어리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안 어려요. 여러분, 대학부 나이 우리 저 형제자매들, 제가 중국 신학교 가서 강의해 보면 애들이요, 여러분 나이 때인데 가정교회를 막 3-4개씩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린 게 아닙니다. 절대 어리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흥의 주역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적용 부분입니다. 새벽 이스트 같은 주의 청년들, 그들이 죽게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한 부흥 전략이라는 것을, 미래 대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즐거이 헌신하니가 히브리 말로 한 단어입니다. 네다바라는 단어예요. 네다바.
이 단어는 자발적인, 아까 자발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풍성한, 아낌없이, 기꺼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나타부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나타부는 뭐냐? 아낌없이 바치다라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아낌없이 바치다 드리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게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요, 즐거이 헌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계속 여러분한테 그 거룩에 대한 그 시리즈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앤드류 머레이가 얘기했던, 구속의 목적은 소유고요, 소유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미 구속된 백성으로서 그의 모든 삶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 주의 소유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볼 때 앞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을 해야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와요. 그 다음 세대가 왜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그런데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이 공격받고 있다는 증거고, 교회가 공격을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센터인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네, 이건 엄청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몸이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도 내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는 항상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의 주권과 섭리에 늘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과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지는 말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때 은혜의 관점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비의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계속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돼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혼돈과 어둠이 역사할 때 주의 신이 운행했잖아요. 그리고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한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죠? 먼저 주의 신이 운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보여야 되고 감지돼야 돼요. 내 영으로. 아멘.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 종교적인 삶은. 네. 거룩은요,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유로운 것입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예배 가운데 깊은 임재 갔을 때 느린 찬양 할 때, 발라드한 찬양 할 때, 그때 이제 더 거룩하게 느껴지고 실제 거룩하죠.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지만 우리가 선입견은 깨야 돼요. 항상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배 사역해 보면. 그러다가 깊게 들어갔다 갑자기 확 올라가는, 주초가 깊은 건물이 높이 올라가듯이 갑자기 독수리처럼 솟아 올라가는 하이 프레이즈가 역사되면 그때 막 빠른 찬양으로 갑자기 바뀌기도 해요. 이 콘티 짜는 예배 인도자가 예배 흐름도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말고요. 뭐냐? 빠른 곡이라고 거룩하지 않다, 아니면 덜 거룩하다는 선입견입니다. 아멘. 네. 지금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아멘 하시면 좀 그렇다. 네. 그렇다는 얘기겠죠. 네. 슬픈 아멘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대학 청년 복음화율이 3% 아래로 내려가 버린 거 아세요? 몇 년 전만 해도 5% 4%였는데 지금 이 통계가 3%가 2018년이니까 지금은 더 할 것 같은데. 네. 그뿐 아닙니다. 제가 다음 세대랑 선교 부분을 좀 연결하고 싶어요. 오늘 남은 자 신앙에 포커스를 두고. 선교사 헌신율이요, 2017년도에 0.4%, 2019년은요, 이건 정확한 통계입니다.
이 분야에 아주 탁월한 선교사님과 제가 몇 주 전에 직접 우리 교회 커피숍에서 대화하면서 그 심각성을 좀 나눴습니다. 2019년 드디어 0%가 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로 치달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현지 선교사님들 평균 연령이 나왔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 평균 연령이 59세.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예전에는 막 불만 받으면 은혜 받으면 나를 보내소서. 선교사 콜링도 아닌데 선교 나갔다고 그래가 막 하도 그래가지고 그들 말리느라고 목사들이 힘들었어요. 지금 반대예요. 너무 안 나가. 저는 우리 베델교회에서 선교사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다고 여러분 선교사를 안 보내. 그냥 아멘 해. 뭘 아멘 이렇게 작어. 콜링대로 가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모두가 다 사역자가 안 되고 선교사가 안 돼도 다 라이프 스타일 선교사예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멘. 베델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들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크게 아멘 해도 콜링이 아니면 안 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는 목사든 선교사든 콜링이라면 내가 혹은 내 자녀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가치는 있어야지.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죄송합니다. 우리 세대가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지 않으면요, 매료되지 않으면, 그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영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거룩한 옷을 어떻게 입겠습니까? 세상에 남들 다 입는 옷, 화려해 보이는 옷이 너무나 많은데 나도 그게 화려하고 좋은데, 근데요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들거든요. 언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실제인 것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옷 원하지 않아요. 근데 목회자가 돼서도 그런 옷 원하는 사람들이 있네. 선교제에서 선교사가 되고도 그런 옷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다음 세대 앞에 좀 이런 말 씁시다. 쪽팔려서 얘기하지 못하는 사역자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진도 나갈게요. 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와요. 새벽 이슬 같다. 여러분 이슬이 새벽에 동이 트기 직전에, 그 이슬이 맺혀지는 그 시간 직전의 어둠이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합니다. 짙은 어둠. 근데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그 앞에 주의 백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 자발적인 분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영 성령 안에서 어둠의 시간 동안에 함께 그 거룩한 옷을 벗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한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벽 이슬 같은, 그때 한번 쫙 빛을 발하고 마지막 때 영향력을 위해서 준비된 다음 세대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주의 소유된 청년들, 주의 청년들. 이 주의 청년이란 말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지금 미전도 종족처럼 돼버린 이 10대, 20대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남은 자 신학에 기초해서 남은 자 신앙이라고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거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 가지만 말할게요. 첫 번째,
본질에 충성하기. 뭐라고요? 본질에 충성하기. 네. 제가 신년 말씀을 뭘로 전했습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영적인 원점으로 돌아가라였습니다. 특별히 두 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 기도, 전도. 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캠퍼스 지금 복음화율 장난이 아닙니다. CCC를 비롯한 동아리 멤버가요, 뭐 현저하게 줄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거의 전멸 수준에 가 있어요. 그 직전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내가 전도해야지. 한 명이라도 내가 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저는 뭐 다니다 1년 뒤에 군대 갈 건데 그 1년 동안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한번 전도하다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수업 시간 늦게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사형리 전하다가 캠퍼스에서. 네. 이게 한 번이요, 불 붙으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사형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전도는요, 불이 붙어야 돼요. 전도는 불입니다. 열정 없으면 못해요. 두려워서, 창피해서,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이 뭐 믿을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관계 전도로 가야지. 관계 전도 하세요. 관계 전도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거 당연히 누리길 원하니까 전도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품고 기도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죠. 뭐 노방 전도라든지 뭐 이런 캠퍼스 전도, 그거 지금 한번 만나고 못 만날 사람들 뭐 전도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요, 관계 전도는 기본으로 하면서, 관계 전도 말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노방 전도도 해야만 합니다. 그건 본인 전도 훈련에도 좋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결신율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사람이 튕겨낸다 할지라도 그 다음 또 누군가, 그 다음 또 누군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누군가가 결국은 그 열매를 취해요. 근데요, 그게 그 사람 한 사람만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생활 가운데 놓친 거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놓친 거 있으면 그 잃어버린 자리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이랑 영적인 것들이 날카롭게 다시 날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기도 생활 줄여먹은 거 다시 회복하시라고요. 본질은요, 피해갈 길 없잖아요. 항상 본질을 회복하는 문제는요, 피해갈 길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계산하시라고요. 계산하세요. 이전보다 내가 얼마큼 줄여먹었는가. 다른 건 계산 잘하면서 왜 이건 계산 안 해? 계산하세요. 적어도 하던 것보다 줄이지 마세요. 아멘. 저 여러분 그렇게 하자고요. 이 남은 자 신앙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전체의 부흥을 주세요. 나라 살리세요. 한국교회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으세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지만 베들교회 담임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 신앙을 가지고 미전도 종족처럼 되어버린 이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에 불 붙이는 자들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결혼의 문 잘 열려서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 자녀부터 제자 삼으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본질에 충성하기고, 두 번째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여러분 자녀부터 시작해야 돼요. 얼마 전에 만난 선교사님, 한국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존재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저희 교회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무슬림권에서 하기 때문에 나라 이름 말하지 않고 선교사님 이름 말하지 않을게요. 무슬림권, 아주 지독한 무슬림권에 몇 종족인데 그 중에 한 종족을 섬기는데 그 종족을 향해서 보내어진 지 14년 됐어요. 현지인 제자 4명 삼았어요. 14년 동안. 불철주야 거기서 선교사역한 결과. 왜 이 선교사님이 독보적인지 아세요? 미국의 남침례 교단이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습니다. 거기서도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은, 전 세계에서 이곳에 파송된 선교사는 이분 한 분뿐이에요. 한국 사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겨야 돼요. 4단계 전략을 얘기하시더만요. 이 4명, 14년 동안 4명, 우리는 4명 밖에지만 4명 밖에가 아니에요. 이 4명의 제자는 어느 정도 제자냐? 자기의 목숨과 삶을 다 내놓은 제자예요. 거기선 그렇게 안 하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가 됐다고 했다가도 다시 돌아간답니다.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타지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이 선교사님이 한번 주의를 주지 않았다가 같이 함께 갔던 어떤 선교사님이 시장에서 습관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가요, 뭐 막 노골적으로 전한 것도 아닌데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보였다가요, 거기에 시장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바로 칼로 얼굴을 비어가지고 얼굴 반이 날아가셨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1단계가 뭔지 아세요? 수년에 걸쳐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2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거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3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거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4단계는 뭘까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선교 사역하는 거 영상 만들고 사진 만들고 강의 다니면서 그걸 통해 후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후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오신 분이세요. 아주 그냥 대꼬챙이 같은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FM이에요. 네 명.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해석 선교사님, 저에게 자주 오시죠.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 앞서가면서 이분은 또 다른 색깔의 이슬람 선교를 하시는데, 그분의 이제 아티클 가운데 있었던 글을 읽어드렸죠. 핵심 뭐였습니까? 99% 헌신된 100명이 아니라 100% 헌신된 한 명이 더 큰 열매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선교사 지원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때에 99%면 됐는데 그건 안 됐다는 거예요.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당장은 기다려야 되고 당장은 숫자가 적어도 100% 헌신된 사람만 훈련시켜서 보내는데 열매가 더 많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정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 입고 즐거이 헌신했을 때 이걸 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게요. 바로 전 세대가 하나님께 헌신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너무 중요해요. 또 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윗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10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이 결혼을 했을 때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러한 비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 드려진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여기에 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거에는 전 세대 회복과 가정 회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마지막 이제 신약 마태복음 넘어가기 전 마지막이 뭡니까? 잘 아시죠?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그래요. 그럼 그 결과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이켜집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이 땅을 저주할까 두렵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싶으실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너무나 전 세대가 회복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의 표적일 뿐만 아니라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3세대 부흥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들이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예. 남은 자 여호수아, 그들이 이끌 그 다음 세대. 예. 그들의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새로운 세대예요. 그러나 소수지만 여호수아 갈렙 같은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남은 자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 신앙을 여호수아 갈렙은 지켜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 평생을 들였기 때문에 평생 들인 자는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생에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전쟁을 싸웠고 그 거룩한 옷을 벗지 않았고 즐거워 헌신했어요.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유언처럼 말하는 것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평생 헌신, 평생 드림의 사람들은 이 평생 안에는 3세대 부흥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대를 향한 제자화. 그래서 세 번째, 평생 헌신, 평생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기입니다. 평생 헌신, 평생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기. 최근에 이 선교학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연구 대상 미얀마입니다. 네, 미얀마는 아주 그 지독한 불교 국가입니다. 미얀마에 135개 종족이 있대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1813년부터 1823년까지 10년 동안 신약 성경이 번역됩니다. 이 미얀마 종족을 위해서. 근데 10년 동안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면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는데 10년 동안 20명의 신자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초라한 것 같죠? 그리고 심지어 핍박이 너무 심해서요, 아내와 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회복됐는데 1827년에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전도한 그 종족 중에 약간 우월한 종족에 해당되는, 왜냐하면 그 불경을 통해서 글자 교육을 받은 종족 중에 하나가 버마족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 막 노예가 되기도 하고, 예, 다른 족속은 이제 얘기하게 될 뭐 이제 카렌족이나 이런 족속들은 막 짐승 취급하고 그 문맹 종족이기 때문에. 근데 이 버마족의 한 사람이 전도가 되는데, 버마족에서 전도된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이 카렌족 족속 중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이제 변화되는데요, 그 몸값을 치러주고 이 사람을 자유케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변화된 이 카렌족의 한 사람이 조지 버드만 선교사 부부와 동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카렌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문맹에서 이들이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 카렌족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래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들이 선교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족속인 카친족, 지금 카렌족과 카친족 얘기를 하려고 해요. 카친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들 역시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문맹에서 탈출할 뿐만 아니라 선교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보통 100년 정도 계속 복음이 전파돼야 그 나라나 그 종족에 복음이 세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50년을 잘 넘지 못한대요. 예. 그러니까 세팅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50년은 활성화되다가 최소 100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카렌족이랑 이 카친족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신학자들이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무려 엄청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헌신하고 변질되지 않고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종족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평생 헌신, 평생 드림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선교를 연결해서 이 종족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왜 평생 헌신, 평생 드림이 중요하냐? 평생 순종이 중요하냐? 우리가 보통 뭐 우리가 100살도 못 살 때도 있지만 100살, 100년 하면 우리의 한 세대입니다. 우리의 평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평생을 순종의 사람으로, 평생 헌신된 사람으로 들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제자가 돼요. 이 말은 그냥 평생 가지 뭐 이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순간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24시간, 오늘 이 순간을, 지금 우리가 만나 예배드리는 순간, 일터에서 일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 내 평생 드림의 한 부분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전체를 드린 자로서 이 한 부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됐을 때 자녀들의 세대를, 이건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평생을 들이지 않으면 참된 교육은 없는 거예요. 내 평생을 들이지 않으면 참된 목회 열매는 없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처럼 14년 동안 4명, 그리고 4명이 99%가 아니라 100%. 네. 뭐 20명 10여 년 동안.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남은 자 그 사상의 그 열매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미래 대안이에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에 소유된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민수기서 6장 8절에 가니까요, 이 평생 헌신, 평생 순종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 있는데, 민수기서 6장에 보면은 나실인의 서원이 나오죠. 나실인. 이 서원한 동안에는 나실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머리도 안 깎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나실인이라 저렇게 살지만 나도 사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자기 삶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러한 표가 되는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민수기서 6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따라합시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라고 그래요. 자, 구별하는 날 동안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성자를 쓰는 성도라는 것은 평생 헌신, 평생 드림, 평생 순종이 맞는 거예요. 하다가 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야. 하다가 마는 게 어딨어? 왜 하다가 말아야 되는데요? 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안 멈추실 거예요. 왜 우리가 하다가 맙니까? 왜 들이다가 말아야 돼?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삶이 바뀌면, 환경 변하면, 재정 어려워지면, 집에 무슨 문제 생기면,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왜 그만두니? 왜 신앙을 멈춰요?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뭐였길래 멈춰? 우리 신앙의 대상이 오직 그분 하나님이신데, 알파와 오메가시고 무엇이든 멈춘 적이 없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는 분이신데, 아들을 주신 분이신데 왜 우리가 멈춥니까? 왜 우리가 부분을 드려야 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부분을 드리는 게 정상이냐고요. 어떤 청년들은 우리 목사님은 좀 다른 목사님들보다 말씀이 세 그럴지 몰라요. 이게 뭐가 세요? 정상이지. 센 게 뭔데? 아니 안 센 건 뭐야 또.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왜 이렇게 말씀의 기준이 천박해졌고 땅으로 떨어졌습니까? 왜 기본보다 아래가 돼가지고 이런 메시지가 센 메시지가 됐냐고. 이게 뭐가 세요? 기본이죠. 네,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면 제자화는 삶이고 평생 드린 평생 순종은 우리의 기본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다음 세대가 교회 떠나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타협함이 없는 단호한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날 동안의 것을 아비 어미 세대 가운데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직분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상처받은 거예요. 확실한 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확실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들에게 확실함은 거룩함입니다. 구별된 날 동안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구별되자고요. 결론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우리 교회 레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을 얻고. 구별하는 날 동안은 거룩하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었는데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일할 준비를 끝내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 그리고 빛이 있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의 상태. 그리고 본격적으로 창조가 일어나죠. 창조의 시작이 빛이 있으라로 시작됐다. 이것은 구별하는 날 동안은 우주 전체를, 그 시공을 구별하시는 역사가 빛이 있으라예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거룩한 상태, 그 거룩의 시작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을 얻고 여호와 영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캄캄한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지만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그 결과 멀리 갔던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거역했던 아들들. 그 결과 딸들이 안겨옵니다. 왜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빛 가운데로 옵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SBS 스페셜 프로였던 기적의 하모니, 이승철이 이렇게 나레이션을 했던,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면 있는데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두 편으로 돼 있고 영상 2개로 돼 있거든요. 소년 교도소에서의 고백이라는 타이틀이에요. 제가 그걸 보다 이번 주에 책상에서 그냥 슬퍼서 그냥 이렇게 울 수 있는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가지고 정말 꺽 하고 막 울었어요. 이 눈구녕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물론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하고 연약한 세대를 안 돌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둠과 혼돈 가운데 주의 신이 운행하고 있는 거 보지 못하고 낮은 곳에 내 눈을 두는 것을 잠시 잊었던 게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승철이 나중에 이 아이들 큰 홀을 빌려가지고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합창하게 해주거든요. 그날은 특별 면회가 돼주는 거예요. 예, 거기 대부분 애들이 살인자들이에요. 예, 진짜 얼굴 보면은 어린 아이들, 13세, 18세, 21세.
걔들이 하는 말이 공통점이 있으면 나가도 또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요.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번에 합창 그것도 이제 걔네들 얼굴하고요 모든 걸 다 이제 거기 교도소에 허락을 받고 본인들이 다 사인하고 부모님한테도 사인 받고 그 영상을 찍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름만 가명 쓰고 얼굴하고 다 나와요 그냥. 그중에 이제 출소를 합창 발표 이후에 2달 남겨둔 걔가 이제 형이라 애들을 합창단 애들을 이끌었는데 걔네 뭐 맨날 싸운대요. 시도 때도 없이. 예.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이 영상 왜 찍기로 했냐니까 먼저는 부모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나가서 자기가 오히려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가 다시 그 죄를 짓고 싶을 때 이 영상을 보고 다시는 내가 이렇게 이곳으로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때 고백했던 거를 그 합창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으려고. 아이들 인터뷰 중에 두 아이가 특별히 눈에 띄더라고요. 21살짜리인데요. 고백해요. 9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를 보육원에 보냈답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피티병 하나를 뭐 물 같은 걸 담아가지고 왔대요. 그리고는 내가 너무 사는 게 괴롭고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요즘 너무 힘들다 그러더니 같이 자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피티병에 담긴 게 농약이었고 그거를 자는 사이 마셔버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울면서 꺽꺽 죽어가면서 울면서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서 죽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신고하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이 아이가 살려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이 합창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나 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고 혹시나 날 버리고 가신 엄마가 이 영상 보실까봐 영상을 찍는다고. 또 18세 소년이요 해맑은 얼굴을 하고 13년 형을 받은 친구인데 어떤 죄를 졌냐면 공범이 자기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자기 집에 불을 질러 달라. 너 안 지르면 니네 할머니한테 이 영상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는 10여 년 동안 16년인가를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한테 고마워서. 예. 그 할머니가 어머니고 아버지인 거죠. 네 할머니 하나밖에 없는 네 할머니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불을 놔달라고. 예.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해주면 이 마을에서 내가 너 뭐든지 잘 되게 해주겠다. 그게 공범이에요. 같이 들어온 사람. 그래가지고 불을 놔서 그 공범의 부모님과 누나가 불에 다 죽은 거예요. 근데요, 이 친구가 이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서 뭐 제가 이렇게 뭐 모태적 지우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럴 수도 있지 이런 거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솔직하게 다 해요. 예. 꾸밈도 없어요. 예. 아버지가 8살 때 자기 눈앞에서 목 매달아 죽는 거를 본 거예요. 그냥 애가 앞에 있는데 애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 목 매달아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얘가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런 스토리들을 보면서요,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고 사역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그건 특수사역입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설교를 더 바꾸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본 것은, 이승철 여러분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네. 불교 신도였는데 꿈에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신앙을 바꿨잖아요.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으세요. 다음 세대를 향한. 그들 중에도 새벽이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강력한 믿음의 용사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당신의 리바이벌리스트, 부흥의 통로가 될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것.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남은 자 신앙에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가 모세가 계속 대언합니다. 내 백성 내보내라. 목적이 뭐였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 즉 오늘날 말하면 예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바로가 양보하지 않았던 것을 보세요. 순서적으로 처음에 뭘 양보하지 않는 줄 아세요? 오히려 더 노동을 시킵니다. 노동착취.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그런 것들 다 뺏어버려요. 시간을 뺐습니다. 두 번째는요, 계속 재앙이 임하니까 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가. 근데 자녀들은 누구가? 다음 세대.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와 1세대에서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자들로서, 유월절을 경험한 자들로서 여호수아 리더 밑에 리더십으로 여호수아서 1장부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에 그들이 리더가 될 애들이거든요. 광야에서 태어날 애들까지 그들이 이끌고 가면서, 이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걔네 안 보내겠다 이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아시겠습니까? 세상령이 하는 일입니다. 뺏어가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들 눈에는.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고 준비시키심이 있고 그 다음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좋아, 니들 자녀 가도 돼. 그런데 양떼하고 소떼는 안 돼. 근데 이 당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성막에서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셔야 되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되고, 평생 헌신, 평생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 세대로서, 또 가정을 이루면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질 나의 탤런트, 나의 물질, 나의 그 무엇, 이것을 절대 세상, 바로의 역사 가운데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